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사슬에서 시작되어지는 회복의 길.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인물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개혁의 왕이고 눈물의 왕이고 기도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역시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른쪽으로 가면 므낫세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으면 므낫세는 불신앙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므낫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모든 행적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신앙적인 삶이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에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한 절 속에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의 신앙이 현재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듣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냐? 듣지 않는다.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반복된 불순종, 반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활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사건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수를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각 지파의 대표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40일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장성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하루를 1년으로 바꾸어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지난달 연속성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연속성은 축복의 반열로 가지만 왜 이렇게 계속적인 일이 올까? 여러분 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신앙, 듣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더라.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합니다. 이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의 머리에 왕관이 벗어지고 쇠사슬이 입혀집니다. 그 손에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그 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착구에 차여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쇠사슬이 이스라엘과 므낫세를 회복을 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오늘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묶고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름을 머나세라고 짓고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머나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요셉의 그 마음이 동일한 이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머나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순간순간 잊지 않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0장에서 2절 3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목사님을 통하여 죽음을 선포를 받습니다. 이때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가 누구냐? 머나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을까? 했겠지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겠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역대하 3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시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므낫세가 바뀝니다. 환난 날이 왔습니다. 강구합니다. 이 강구라는 뜻의 히브리 말로는 하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 보면 아주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절 같은 구절입니다. 겸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머나세는 겸손을 이제 배웁니다. 언제? 쇠사슬을 묶여서 처절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때 쓰인 이 겸손이란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한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들 머나세가 지금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그의 목회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받았던 그 환난에 대하여 잠깐 기록을 하는데 1장 8절에 보면은 심한 고통이 살고 싶은 소망이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의 삶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했고 10절 말씀 보면은 사망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금은 고통이고 어렵고 환경이 좌절된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도 어제는 기한 목사님을 만나서 5월달, 6월달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성회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은 편안하면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함께 예배할 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곳에서 이룰 걸 믿고 지금 준비하고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 감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될 것을 저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바울은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그 고난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답변으로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가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바울은 바나바와 심한 다툼을 가집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관계의 회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머나세에게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됐느냐? 그 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쇠사슬은 무엇일까? 질병이라고 하는 쇠사슬, 환경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 고난, 경제, 여러분 많은 중독, 고립, 수많은 쇠사슬이 나를 지금 묶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겸손해지는 겁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쇠사슬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쇠사슬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나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머나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 머나세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23장 42절 4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선언하는 데서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은혜로 인하여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가 이루어졌더니 회복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겸손해졌습니다. 둘째, 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슈버, 회복,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탕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탕자는 아들의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로 가게 된 겁니다.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고생을 해서가 아니라 고생을 통하여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쇠사슬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쇠사슬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그것이 내 손에 착고에 채워질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1년이 됐던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10년 아니라 100년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다시금 베드로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겁니다. 어떻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는 자리, 양을 먹이는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봉사의 자리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까?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왜 나를 why me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쇠사슬이 주는 회복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참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열쇠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삼촌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돌아오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당시에 자연의 섭리와 유전자 변형을 알았던 겁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삼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종에서 자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통하여 삼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해보러 가라. 근데 신통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이 풍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는 정치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제수인데 오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졌고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늘 함께했던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요셉과 함께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므낫세를 그곳으로 보냈느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므낫세가 돌아와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냥도 이것을 알면 좋은데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 오늘 이 장소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